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참 지혜 안에서 지혜롭게 시작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바로 이 지혜에 대한 진짜 지혜가 뭐냐, 진짜 지혜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대표자를 바꾼다든지 위기 대책반을 만들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에 있는 자들은 복음과 진리를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기준과 가치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과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다르다라는 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6절부터 16절까지 쭉 정리를 다 해서 나름대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요. 설교문을 어제 쫙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날려버렸어요. 깝깝하더라고요. 주일 설교도 아니고요. 새벽 설교예요. 아니, 목사님 새벽 설교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새벽 설교도 주일 설교 분량만큼 준비를 해요. 준비는. 그런데 설교문을 쭉 적어가지고 하진 게 아니고, 특별히 어제는 본문 자체가 아주 논리정연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잘했어요. 날려버렸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게 안 뜨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난요. 근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거 날라갔다. 불안불안하면서 막 난리가 났을 텐데, 희한합니다.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개척한 지 벌써 몇 달 지나니까 여유가 생겼느냐? 그게 아니라 쭉 다 이 안에 있는데 제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날라갔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이게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개념이 아니에요. 부담이 없더라고요. 날라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늘 적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에 대한 기억들이 쭉 나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제 뒤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부분인데, 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짜 지혜를 바울이 오늘 설명을 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일단 해드리고 본문을 읽으시면 설명이 좀 쉬우실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요. 수준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수준 차이입니다. 세상의 철학가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잘나간다라는 지혜로운 자들, 지식가들, 유식한 사람들, 학문에 있어서 잘나가는 사람들, 철학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똑똑하다는 철학가들이 다 시당 한구팅에 올라가가지고선 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쫙 펼쳐내면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 똑똑하네. 나 저 사람 쫓아가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지혜가들, 철학가들, 세상의 지혜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복음을 진리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를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자들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그들이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정말 어떻게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면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 복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수준 이하 취급을 하는데, 문제는 세상이 되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 복음의 높은 수준을 알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자들은요,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 이 복음이 너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동화에 아주 재밌는 동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신포도 이야기 아십니까? 여우가 포도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익어가지고 그 포도를 먹고 싶어가지고선 잘 익었잖아요, 포도가. 이 포도를 좀 먹어야 되는데 닿지를 않는 거예요. 따먹을 수가 없어요. 포도 너무너무 맛있고 좋은데 따먹지를 못하고 펄쩍펄쩍 뛰다가 못 따먹으니까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돌아가면서 이 여우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놈의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뭐 먹어보나 마나 맛도 없고 맛이 쉬어서 오히려 안 먹는 게 나을 거야. 이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돌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가 뭐라 그랬어요? 농부가 뭐라 그랬어요? 이놈의 여우가 처음엔 지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지가 수준이 안 돼가지고 닿질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저놈의 포도는 먹지도 못한 아주 신포도일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짤막한 동화를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말씀드려요.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나서는 자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결국 그 어리석은 여우처럼, 자신을 합리화하는 여우처럼 저건 보나마나 먹지도 못하고 먹어봐야 쉬워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야. 복음을 세상의 지혜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리석다라고 취급을 해버리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네가 수준상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합리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또 철학가들은 내가 언제 그래.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그 십자가하고 이 따위는 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야. 그래. 그러니까 네가 어리석고 미련한 거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다 멍청이고 바보들이에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뒤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정말 두고두고 묵상하시면서 정리 잘 해두시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고요, 누구에게든지 일러줄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논리를 요구하는 건 아닌데 성경이. 그리고 논리적인 걸 얘기한다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거니까 저건 아마 미련한 걸 거야. 저건 어리석은 걸 거야 하고 버려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포도 얘기도 했지만 그 포도가 진짜 신포도예요? 아니요, 잘 익은 포도예요. 상품으로 나갈 거예요. 농부가 잘 관리한 거예요. 아주 탐스럽게 열렸고요, 맛이 좋거든요. 근데 그걸 먹지 못한 여우는 지가 먹지를 못했으니 지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돌아가 버리라. 바로 복음이 그거예요. 그들이, 그 세상 지혜로운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어리석은 걸 거야. 미련한 거야. 이렇게 시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따라서 세상에 그 지혜로운 자들과 세상이 지혜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세상은 복음의 진리에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복음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겠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준이 안 돼요. 정말 수준이 안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혜와 진리, 그 우물 안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인 거예요. 자, 왜 이러느냐 하면 이 복음의 이제 수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이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아주 고수준인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떤 지혜래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의 지혜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요. 만세전에 그것도 감추어 놨다가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요. 이건 뭔 얘기냐면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지혜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철학은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은 언제 생겼어요? 네. 하여튼 한참 뒤에요. 한참 뒤나 마나 하여튼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철학과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언제 생겼는지 여러분 구분 가시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 전서를 적고 있는 요때 이제 한참 자기네들끼리 똑똑하네 어쩌네 막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들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만세 전에 이미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진짜 똑똑하면은요. 만세 전부터 있었던 그것을 그때부터 있었던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진짜 똑똑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냈어야죠. 알아냈어야죠. 그러나 세상 지혜자들은 만세 전에 했던 이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봤다고요? 어리석다. 미련한 것이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만세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먹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들이야말로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현재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불쌍하고 더 심각한 현실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교인이라 하면서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진짜 지혜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 교회 생활만 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미련한 거예요. 물론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자들도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지만 여전히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여전히 몇 백년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복음, 만세 전부터 있었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바 여전히 미련하고 무식한 상태로 교회와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똑똑하다라고 떠들어대는 이들과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이 실제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수준상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준이 높은 건지 이 복음이요. 만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철학은요. 만세 전은 그냥 만세 이후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는 세대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오는 세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오는 세대를 위한 복음이에요. 그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서 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 오는 세대를 위한 복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세 전부터 복음이 커버하는 시대는요. 오는 세대. 아직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죠? 그걸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커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철학은요. 만세 전도 안 돼. 오는 세대는 뭐 오는 세대. 지금 당장 여기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철학가들과 지혜로운 자들이 갇혀있는 상황에는 지금 현재 갇혀있는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만세 전부터 오는 세대까지를 다 커버를 해주고 있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자들이요. 감도 못 잡고 개념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과 세상 지혜, 이 현재적인 똑똑이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이 현재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지금 시간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만세 전부터 오는 세대까지를 다 포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다 나오시고 정말 지혜롭지 않으면 이걸 못 알아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철학가들과 지혜자들은 음모란 개구리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됐고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 지금 걸려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도대체가 만세 전과 오는 세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복음의 진짜 지혜와 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 세상에 똑똑하다고 자기 나름대로 난채하고 있는 그들이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복음을 세상의 지혜자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그러는데, 복음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못 알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똑똑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복음을 알아먹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참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현재 세상에 똑똑한 자들이 알아먹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은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능력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 지혜가 아니죠. 제가 이 설교문을 다 날려버리고 다 글자로 적은 것들 다 날려버렸어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담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됐던 이유는 새벽기도 때 인원이 조금 나와서가 아니에요. 이거 방송으로 다 녹음돼요. 몇 개 나라에서도 지금 듣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백 명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주일과 새벽이라고 다르게 설교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근데 이게 싹 날아가고 남아있는 게 없는데, 희한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저한테 각인이 되어 있고요. 명확하게 이걸 어제 저녁까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는데, 믿음을 가진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해할 수 있고 믿고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걸 누가 해주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자들이 뭘로 알지도 못하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그냥 심포로 취급하면서 지나가는 복음을 우리는 믿고 받고 알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며. 여러분을 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그들보다 돈이 많으세요? 여러분 괜히 아침부터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보다 돈이 많으세요? 뭐 제가 게다가 돈 진짜 없어요. 시골에서 진짜 때거리도 막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세상에 지혜롭고 잘 나간다라는 사람들보다 힘이 더 세세요?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뭐 인맥, 연줄 갖다 된다는데 그런 거 있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그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고 믿고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 때문이에요. 이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뭐 이상한 감정이나 이상한 은사들이나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다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몇 구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내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실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성령이 뭐고 성령이 어떤 현상이 이런 거 넘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연결해서 그러면 구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구하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뭐 성령 구하는 법, 뭐 성령 얻는 셈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은 얻을 수 있고 성령은 임하실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벌써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철학가들은요,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는다 그랬어요? 배우고 알아내고 쫓아가가지고선 학습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구함으로. 그걸 어떻게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죠.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받고 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정말 참 구주요 생명이라고 시인하십니까? 그게 우리 생각과 지혜로 된 게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이요? 성령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주 무시를 해버려요, 우리는. 아유, 뭐 성령 뭐 그까짓 거. 이런 개념이 교인들이 그렇다니까요. 아니요, 정말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성령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고 주님은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주관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판단하는데 도구로 쓰지 마시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는 걸 시인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고 듣고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뭐 그런 거네라고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철학자들처럼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고 아이고 참 맞는 얘기네 이렇게 수긍하고 긍정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그럼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요. 말씀을 받으면 늘 믿게 됩니다. 이게 성령 때문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요한일서 4장 13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로 지금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릴 때는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요. 시인하게 되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세상이 모르는 걸 예수를 믿게 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정말 큰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믿게 하기 때문에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무식하고 정말 미련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자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랬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동화 얘기했죠? 그걸 뭐 취급해버린 거예요? 신포도 취급해버려요. 저건 먹으나마나 뭐 실 거야. 맛도 없을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포도를 실제로 따서 먹고 맛을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는 게 누구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요. 다 성령의 그러한 개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 다 됐으니까요. 오늘 본문이 6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개념이 다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지혜자들과 진정한 지혜인 복음과 비교가 되실 거예요. 복음의 특징 잊지 마셔야 될 거 하나. 오늘은요. 만세 전부터 오는 세대까지를 커버하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철학은요. 지금 현 시점만 그거예요.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유명하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또 오는 세대까지도 그게 답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철학하는 사람들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 하겠지만 보편적인 진리로 그게 생명을 준다거나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10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진짜 복음을 참 지혜로 받아들이고 진짜 인정하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10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절부터 16절까지 죄다 성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 보이신 거예요? 복음이요. 진짜 지혜, 예수, 말씀, 진리 이거 얘기해요. 다 통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은 보세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뭐예요? 통달하시느니라.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서 영적인 더 깊은 것들을 깨달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그만큼 충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정도가 곧 그의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한테나 성령 충만하진 않겠죠? 그렇죠. 제대로 성령 충만한 이들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기도가 나오는 문제라든지 뭐 헌신하는 문제, 말씀 배워서 믿고 아는 문제들 다 성령 충만으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려봐야 세상 사람들은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벌써 반응이 다르고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얘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 알게 하여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게 은혜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되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절대 십자가를 분별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뭐라고 그냥 취급을 해버렸어요? 미련하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포기를 해버린 거지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이외에 성령이 있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가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이 없기 때문에 무식해서 십자가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만세 전부터 오는 세대까지를 카바를 할 수가 없어요. 15절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자는 누구예요? 이거 뭐 병 고치고 막 이상한 현상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예,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여러분, 성령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에 죽어져가고 썩어져갈 영혼들도, 심지어는 지가 똑똑하다고 내세우고 있는 세상의 지혜자들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여겨지세요? 예? 그렇죠.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들은 그게 교육이든 뭐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지혜와 세상에 있는 자들을 보고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부럽게 여겨요. 성령이 없는 이들은.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이들은 세상에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지혜롭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한테 뭐라 그러든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벌써 정확하게 대답해요. 누가 알겠느냐 이거를. 대답해 보세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아는 겁니까? 사람으로 치면 그 성령이 있는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를 가르친다는 건 주님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지도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세상에 가르쳐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가르쳐줄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 그리고 그 주를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요, 복음 전파예요. 이게 성령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참 지혜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에 판단받지 아니하는 성령 충만한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